에스겔 6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나 자주 나오는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그 장의 주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에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10절, 13절, 14절 4번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이 에스겔서에 63번 나타납니다. 6장에만 4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 측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배경은 전에 사용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 그도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에스겔에게 북쪽을 향하여 390일을, 남쪽을 향하여 40일을 1년을 하루 삼아서 누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방식, 문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지요.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더 부정적으로 타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최고로 오르렀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나 양심을 통해서도 외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이나 사람의 본성의 빛으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특별히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양심의 외침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두운 것들이 더 사람에게는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부족들, 대부분의 부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보다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거나 만들기나 절하지 말라 거듭 말씀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이 우리 성경에 두 곳 나오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에게 구원을 해 주었던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로써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숭배는 인간 섬기는 그 자신, 자기를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네 가지를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첫째는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너에게 두지 마라.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지. 진리를 둬야지. 복음을 둬야지. 교회를 둬야 되는데 그 마음에 돈을 두고 권력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두게 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진실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복되게 합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늘에 있는 것, 해나 달이나 별이나 땅 위에 있는 것, 짐승, 곤충,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든 거지요. 종합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가 섬길 대상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입니다. 이어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절을 왜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돕겠다, 유익을 주겠다, 무언가를 부탁해야 되겠다, 나보다 무언가 많고 높다라고 하면 절하게 되지요. 섬긴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을 압축시키면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내 만족이면 되지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고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만나가 그치고 땅도 파고 물도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농사라는 게 경험 없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확장되어 가니까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행복하려다 보니까 거기 있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 마음에 있는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입니다. 경제학자가 보거든 한국병, 목숨을 건 부동산 집착병, 아니면 말고병, 세금 다 내면 바보병, 질서 지킨 사람만 손해병, 목소리 크면 이긴다 병, 굶어 죽어도 3D는 싫다는 병, 눈 가리고 아웅 땜질하는 병. 이게 한국 사람의 병이래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사면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누리면 되지. 질서를 조금만 지키면, 기초 질서 조금만 지키면 되는데 그거 어김으로 내가 조금 이익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초 질서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한국 사회만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17년 이광수 문학가지요. 청춘지 11월에 금일 야소교회의 결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광수 선생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교회가 민족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약점이 있더라.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계급주의적 성격, 교회 지상주의적 사고방식,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 미신적 경향,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현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현대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무속화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을 뿌리로 한 병 고치고 복 받는다. 도덕성은 어떤지 관계없다. 역사성도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복 받고 잘 되면 되지.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서 너 정직히 살아라, 진실히 살아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 권면이 없습니다. 회개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병 나으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자식 잘 되면 되고,
이게 기복신앙이지요. 이게 무속화에서 드러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헌금함으로 복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에 올리는 그것이 아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징계가 오고 복 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속적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되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죠. 물량주의, 크고 많으면 높으면 좋다고 하는 생각, 세속화, 세상과 타협해서 유익을 보려는 일들, 귀족화, 낮은 사람을 향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높고 번창하게만 되는 일들, 이게 세속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병폐지요. 우상이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은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지위 사랑하고 신분 상승 요구한다면은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세속적 삶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7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잘 살아보자. 그런데 잘 살아보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르게 살아보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정직한 학생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사회적인 안정이 되었지만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지 못했던 교회는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우리는 영성 회복이다 그런 말을 하고 경건의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회개와 개혁과 갱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고 주를 섬김으로 어떤 이득이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섬김으로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순수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시간적으로는 2800년, 근 3000년이 됩니다. 인간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하게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보다는 우리도 잘 살고 권력 있고 주변 나라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어려움과 종살이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신과 불의와 부정과 불순종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져 가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신앙이 나이가 들에 따라 자꾸만 검어집니다. 타락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순수해지고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에스겔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영어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 아닙니다. I am who I am not, 그때 있었던 사람 혹은 미래에 있을 사람 shall me 아닙니다.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 지금도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영원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았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 자비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게 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그대로 담져 있는 그들에게는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이 되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용 시인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여러분, 왜 사느냐 묻거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웃는 거지 뭐. 왜 사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복음 진리를 위해 산다. 교회 영광을 위해 산다. 무언가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통해 이 땅의 자유평화와 이웃사랑의 실천을 명령하시면서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런 목적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읽었던 본문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해라. 3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산을 향해서 말하고 언덕, 시내, 골짜기에서 말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언덕 높은 곳에 다 뭘 돌로 가지고 만들어 둔 거예요. 언덕, 좀 낮은 언덕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시내 물가 아닙니까?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가는 거기에 사람들이 안식하고 쉬는 곳, 거기 또 만들어 두었어요. 골짜기, 이 골짜기라 했지만 사실은 산 밑에 조금 평평한 곳, 그런 곳이에요. 전부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전부 우상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좋다 하는 곳에 가면 전통적으로 뭘 갖다 두었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3절 뒷부분, 나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산당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용납치 않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산당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곳에서 하라, 산당 제사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왕들이 나오는데 산당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왕들마다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고 다윗이 말했고 솔로몬이 말했던 산당 제사를 금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산당에 올라가서 신하들 다 데리고 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거창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볼 때 저 왕은 우리를 위하는구나. 신하들은 그렇게 해야지 왜곡된 것이지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참 신앙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헌신, 보여주기 위한 말, 보여주기 위한 그 무엇은 거칠입니다. 이건 허울 좋은 것이지요. 진실되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신앙,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구르다 하는 뜻과 오물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구르다, 오물 두 가지 합치면 똥덩어리입니다. 똥덩어리. 굴러다니는 똥덩어리, 그 말입니다. 신약에 하면 바알세붑이라는 게 있죠. 파리를 왕이라고 섬기는 것. 우상이란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레위기 26장 33절,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땅이 황무하다. 성읍이 황폐될 것이다.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이스라엘 땅의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그 말입니다. 황폐하게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제에서도 제일 반대한 게 뭡니까? 신사 참배를 반대한 겁니다. 신사가 뭡니까? 자기들의 조상을 신으로 만든 그게 신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베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야수꾼이 신사는 뭡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거기서 죽었던 그들을 참배하는 것이 야수꾼의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신상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게 많습니다. 어느 신사에 가면 결혼이 되게 한 신사도 있고, 어느 신사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느 신사에 가면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수꾼이 신사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야수꾼이 신사예요.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에 공물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신사에 가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야수꾼이 신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일에 정신적으로는 신사 참배를 강요함에 따라서 교회들은 그것은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폐쇄당하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힌 거지요. 물론 민족주의자들은 그것은 민족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1계명, 2계명을 지키겠다는 데서 나온 순교자고 교회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망하는 겁니다. 북한의 모습이 뭡니까? 개인 숭배 사상 아닙니까? 개인의 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게 만들고,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볼 때, 세계 역사관을 볼 때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일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 9절도 마찬가지지요.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그들은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근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도, 몸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진노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상 숭배는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